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웅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이를 계속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로 준비했던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고 이제는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76년 전 모든 소망이 끊겼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최빈국에서 G7 문턱을 넘나드는 부흥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폐허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열방을 섬기며 힘써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사역에 우리의 기도를 더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와 물질에 힘을 더하는 마음들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시어 코로나 이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부도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아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 중에 있습니다.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주영래 목사님 기도로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심령마다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랍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족속으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주 복의 피로 값지고 주 친히 사신 곳이오니 따라 살리라. 박영희 지사님, 이 아들 사업장 새로운 메뉴 개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전남희 성도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12시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녁 7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계속적으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이 현장 예배 중심으로 드리되 영상 예배를 겸하여 함께 드리게 됩니다. 7월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지침이 변경되었지만 교회 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119구역 우리 최신호 집사님, 김지은 성도님 가정 등려하셨고 129역 진세민 성도님, 서본 성도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함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여러 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묶여있고 눌려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는 능력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사역자 가운데 지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가정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또 성장 과정 속에서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기를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어느 날 이제 첫째 아이를 모욕을 시키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를 이 욕탕 안에서 씻기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이 비명 소리를 이 전도사님이 듣게 됩니다. 욕실 밖으로 나갔을 때 그 아이의 방은 연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방 안에 시커먼 모습으로 변해서 누워 있는 그 첫째 아이를 이 전도사님이 발견을 합니다. 보니까 이 애가 모욕을 하고 나온 후에 그 온몸이 물이 젖은 채로 이 새 젓가락을 가지고 놀다가 그 220V 콘센트에 그대로 이걸 꽂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 이런저런 검사를 다 마친 후에 의사로부터 천정병력 같은 이 소식을 이 전도사님이 듣게 됩니다. 이 아이 몸에 전기가 타고 흘러가면서 이 아이의 열 손가락 관절과 신경이 다 끊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배정받은 병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 맞아보는 이 바람을 그 병실로 들어가는 순간 맞게 됩니다. 병실 문을 열고 이분이 들어가는데 그 순간 평안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평안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병원까지 이송되는 과정 중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했을 때는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평안해라 지선아, 평안해라 지선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동안 써왔던 이 성경 필사 내용들이 그 순간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사고가 있기 전에 이분이 그 어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을 하면서 그 어간에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참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병실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면서 외우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그 마치 드라마처럼 말씀이 그 전도사님 머릿속에 막 팡팡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런 말씀들을 이 전도사님이 그 병실로 들어가는 순간 말씀을 막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님에게 주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여기가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들 은찬이와 이 병원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이제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의 치료가 시작되는데 그 온몸이 화상을 입었으니까 이 전신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전신 소독을 받아야 하는데 한 20번의 전신 마취를 병원 생활 동안 경험을 하게 됩니다. 3번의 대수술을 받게 되고 그리고 20번 정도의 소독을 위해서, 전신 소독을 위해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10번쯤 전신 마취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의사가 이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의서를 갖다 주면서 이제부터는 애가 전신 마취를 받고 치료를 받는 이 과정 가운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것을 이 부모가 동의를 하고 사인을 해야 이제 이 아이를 치료하러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입장입니까? 애를 전신 마취를 시키고 이제 이 아이를 이 수술실로 들여볼 때마다 엄마가 함께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두려움으로, 혹이라도 이게 아이의 마지막의 만남이 될까봐 두려움으로 이 수술실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아이가 소독을 다 마치고 이 마취가 깨어나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여기 혼자 안 들어갔어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내 옆에 천사 4명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 5살짜리 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했는데, 아들 은찬이를 맡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대로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앞으로도 이 병원 생활 가운데 우리 은찬이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그 아이의 말을 통해 이 전도사님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시간들, 어린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는 집을 떠나가 버리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너를 못 키운다고 집에서 버려 보내시고,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살아가야 했던, 홀로 감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의 흔적들, 그것이 치유가 안 됐는데, 그 시절 나는 혼자라고 여겼고, 부모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알아줄 리가 없는 혼자라고 여겼던 그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것을 이분이 누리게 되었음을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혹여라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듯한, 홀로 남아있는 듯한 그런 절망과 그런 고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28장 말씀에도 보면 광야 가운데 홀로 남아 절망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리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이 그 사실을 안 이 분노로 가득 찼던 형 에서를 피해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도망가는 여정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란으로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오늘 11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야곱이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야곱이 머물러 있던 장소는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엇을 상징하는 장소입니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만한 그 어떤 대상도 보이지 않는 고독과 절망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를 상징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광야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입니까? 긴 사닥다리가 지금 야곱이 지쳐 주저앉아 있던 그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닿아 있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이 야곱은 환상 중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다리는 이 땅에서부터 위로 세워서 올라가도록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보았고 야곱이 경험했던 사닥다리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늘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그런 이 사닥다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장면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보았던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이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야곱의 인생을 만나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의 사닥다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땅에 있는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공로들,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들,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자격됨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항상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격이 없는 자,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은혜의 문을 여사 바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그 부족한 야곱의 삶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이 야곱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앉아 계신 자리 가운데 주님은 오늘 또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는 얻지 못했던 하늘의 평강과 하늘 은혜로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의 은혜를 바로 이 땅에 연결된 땅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땅에 연결된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흘러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의 찬송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내 영혼에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심령 안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므로 내 영혼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후렴에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저 하늘 위에서부터 하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절망과 낙심과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까? 바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고 보이는 것이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때까지는 그는 항상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 쟁취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위에 올라가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야 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과 자기 방법을 믿고 살아왔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광야에 버려진 듯한 야곱의 얕은 깨와 인간적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광야, 내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 절망의 시간, 절망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내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 절망의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려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절망의 순간, 바로 우리 한계의 순간에 그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는 언제 갈라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를 만한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홍해라는 장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절망을 만났을 때, 완전한 자기 한계를 만나고 자기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갇혔던 그 감옥 안에서도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 바울이 갇혀있던 매인 것들이 풀려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감옥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때 그들의 매인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절망적인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에,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매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삶에서 만난 여러 문제로 인해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오늘 야곱처럼
광야 한가운데 엎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순간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사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찾지 못했던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5절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야곱에게 주신 은혜가 광야 같은 여정길을 걷고 있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당한 그 인생의 절망의 순간 의지할 사람이 더 이상 없었고 그 야곱이 붙들 만한 그 어떤 대상이 하나도 없던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야곱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야곱이 편안한 장막 속에서 그 어머니의 그늘 아래 리브가가 여러분 야곱의 삶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야곱을 아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의 품 속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그 빈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바로 이 야곱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광야의 고난 한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야곱의 심령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광야의 밤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했을 때 야곱은 힘을 얻게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역시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업과 직장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재물이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든든한 창고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사는 길,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 광야 같은 이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에게 임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어렵고 험악한 시대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야곱이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린 은혜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여기에 계심을 야곱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에 대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정도로 인식되는 분이 바로 야곱이 만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야곱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의 여정을 붙드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를 못하니까 지금까지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내가 가진 얕은 깨와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바로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쟁취해 나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일생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홀로 도피하고 있는 이 광야라는 장소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야곱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안할 때는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던, 그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도로 인식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광야 한복판에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지나왔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살아오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곁에 오셔서 늘 그런 야곱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그동안 야곱에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꺾어지고 그 광야 한복판, 그 광야 밤중에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바로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혹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은 그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안에만 존재하는 분으로 제한하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잘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정도로 인식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갇혔던 사자굴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떨어졌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생도 보게 되면 그가 감옥에 갇혀 매인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매인 신세가 된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이 하늘의 자리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소홀의 자리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땅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다시 일어남이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던 한인교회를 심무하실 때 그 교회에 등록했던 한 탈북자 가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그 책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한 자매의 가정이 그 7 식구와 함께 이제 압록강을 건너고 탈북한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안에 눈을 피해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선교하시던 이 한국 선교사님을 그 가정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 가정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이분이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우리 가족을 좀 남한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이 7개의 여권을
이제 만들어 오게 됩니다. 가짜 여권이죠. 그 여권을 만들어 오게 됩니다. 그 여권을 이제 손에 쥐어주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쫙 알려주게 됩니다. C국을 지나고 N국을 지나고 그 다음에 N국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이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라. 그러면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루트를 쭉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루트를 외우고 또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 중에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산을 넘게 될 것이고 숲을 지나야 하는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마음에 공포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달달달 암송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알려준 루트대로 이제 이 여정을 잘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고 지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눈앞에 메콩강이 쫙 흐르게 됩니다. 이제 그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이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7가족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그 강이 물살이 셉니다. 그리고 강 중간쯤 갔을 때에 이제 이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면서 그 옆에 있던 어린 자녀들의 몸이 막 붕뜨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이제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뒤로 다시 돌아가자니 뒤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또 죽을 것 같고, 그 메콩강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갇혀 놓여 있는데 그 순간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암송하도록 시킨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갑자기 딱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강 중간에서 말씀만 암송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에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 밑에서 이분 표현으로 자기 발목을 뭔가 딱 붙잡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느낄 때는 마침 사람의 손이 그 자기 발목을 딱 붙잡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있던 자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누가 밑에서 잡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데 이분 표현으로 마치 어떤 누군가가 그분의 발을 잡고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옮겨주는 느낌을 받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무사히 이제 대사관을 찾아가게 되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까지 찾아오는 이제 여정을 보낸 간증을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나갈 때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난 듯한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찾아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그 여러분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도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사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야 할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야곱이 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망치던 하란행이 이제는 약속을 받고 가는 목적이 있는 하란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정체 없이 그저 쫓겨가는 하란행이었고 두려움으로 달려가는 하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날 그 밤 이후로 야곱의 여정은 쫓겨가는 하란행도 아니고 두려움으로 몰려가는 하란행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목적이 있는 하란행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좁은 시각과 내 좁은 생각으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절망밖에 보이지가 않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살 길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로마를 향한 여정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의 로마행은 어떤 행위였습니까? 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죄수가 그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로마행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로마행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더군다나 죽으러 가는 그 로마행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로마행은 그 로마의 영혼들, 로마를 살리러 가는 사명이 있는 바로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 바울이 죽으러 가, 이제 저 바울이 재판을 받고 인생의 끝을 보러 가,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아니야. 지금 나의 여정은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러 가는 길이야. 지금 이 로마행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목적 있는 로마행이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쫓겨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사 목적이 있는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전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지긋지긋해 보이던 직장이 어쩔 수 없이 내일 또 이끌려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비전을 들고 가는 장소가 될 것이고, 그 직장을 살리러 가는 영혼 구원을 향한 목적 있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 안에 상처가 있고 깨어진 문제로 인해 이 가정이 피하고 싶은 장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문제 많던 가정, 그 피하고 싶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야 될 사명의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야곱이 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죠. 오늘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 야곱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구나. 나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더 이상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도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구나. 온갖 절망만이 야곱의 이 마음을 에워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일어난 변화가 있죠. 먼저는 현재에 대한 소망을 그는 얻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지켜주시구나. 현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을 통해 얻게 되죠.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포기하셨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인해 복을 받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과거 지향적이던 우리의 삶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죄와 지난 상처에 묶여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순간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미래, 밝은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절망의 땅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 어떤 희망을 하나 기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장소에서도 밝은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소망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절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매여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현승원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깊이 누린 한 30대의 젊은 이 교육 사업가가 간증을 담은 책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 아이들에게 영어 가해를 시작한 일을 계기로 이제 그 큰 규모의 전문적인 교육 사업으로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선교한 일에 헌신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힘을 쓰는 아주 귀한 분인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제 마음에 큰 이제 울림을 주는, 도전을 주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아 대책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의 삼성에서 세운 삼성 희망학교를 이분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막 배움을 받는 이 일을 보면서 이 현승원 씨에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런 학교를 하나 세워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있던 관계자가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님, 이런 학교를 하나 짓는데 약 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늘 믿음으로 일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번에 학교를 100개 정도 지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가 여러분 100개면 5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그걸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현승원 씨 마음 깊은 곳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그리고 이분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매년 2개의 학교씩 총 100개의 학교 건립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현승원 씨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 앞에 주어진 요단강의 상황은 물이 범람하고 있고 그 물살이 무섭게 흐르면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고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멈춰지고 끊어지게 된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제게 100개의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고 형편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장차 이루실 주님의 그 은혜를 보며, 비전을 보며 그분이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그 책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지금 너무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들려지는 세상의 소식, 세상의 기사들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는 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영광,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가정이 소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소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신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아무도 없던 그 절망의 강야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의 일생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광야와 빈들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예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